성경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랑, 이 제목으로 임정훈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불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해석하면 썩지 않는다 또는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요즘 불후의 명곡 혹은 불후의 작품 이럴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사실 불후라는 단어는 중국 책 춘추에 나오는 말입니다. 없어지지 않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라고 대화하는 가운데 사용된 그런 단어입니다. 춘추에서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불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마다 사랑이라는 것을 떠올립니다. 결국 사랑이 불후입니다. 즉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사랑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토록 변치 않고 사랑의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취급받았던, 그로 인하여서 소외받고 살았던 삭개오를 수용해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어도 그 사람을 본체 만체 그냥 지나갔다고 한다면 삭개오에게는, 그리고 그의 삶에는 구원이라든지 회개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셨고 그의 삶도 이해해 주셨고 그리고 그와 함께 교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삭개오의 마음은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의 삶에는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을 그를 무시하고 죄인으로 불렀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그의 집에는 구원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 19장의 말씀은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구원이라는 큰 은혜를 명확하게 한 사람을 통하여서 보여주는 기록이기도 합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순결한, 그리고 혹은 구별되는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그의 부모님은 그가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사랑받기를 원해서 그의 이름을 붙여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 2절에서 보면 그를 세리장이며 부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뜻은 그가 단순히 세금을 징수한 일을 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의 책임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았던 곳은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는 지리적 특성상 요르단 쪽에서 들어오는 관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곳이었고, 또 그와 함께 더불어서 많은 물건들이 통용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큰 규모의 세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크게 세 곳의 세관이 컸었는데 그 세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삭개오가 근무했던 여리고였습니다. 그곳의 책임자였습니다. 당시 세리는 그냥 아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직업은 물론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세리 혹은 세리장 정도면 아무래도 글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요즘은 글을 전부 다 교육받고 자라기 때문에 글을 배우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몇 천년 전에는, 이 당시에는 글을 배운다는 것은 아주 소수의 혹은 혜택받은 사람만이 가능했던 일입니다. 글도 알았을 뿐만 아니라 세금 징수하는 업무상 수학이라든지 계산을 잘 해야 했을 것입니다. 또 기록도 해야 됐고, 아무래도 공무를 담당했기 때문에 그 공무 여러 가지 증명이라든지 서류도 잘 정리하고 보관하고 읽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만 그 일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은 그는 교육받은 계층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였다라고 복음서에는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학력이라든지 또 지식이라든지 특별히 물질이 그를 존중받게 해준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이 그를 존귀하게 만들지 못했다라는 뜻입니다.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오히려 같은 동족 백성들에게는 이 세금을 걷는 일에 대한 매우 못마땅한 시각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세금에 관하여 일하는 사람들을 영혼을 파는 사람이다라고 흉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속국이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제국이 지정하는 금액 혹은 제국이 요구하는 세금을 거두어서 갖다 바쳐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 일을 대행한 것이 세관 혹은 세금 징수권을 가지고 있었던 세리들입니다. 그들은 거의 대부분 과도한 세금을 징수하여서 일정 금액은 로마 제국이나 도시에다가 바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들의 이익을 창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일에 관여한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이웃들에게 극단적으로는 민족의 반역자다라는 이름으로 불리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세리들을 매국노와 죄인으로 취급을 하여 상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또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복음서를 읽다 보면 세리들을 말할 때 항상 세리와 죄인, 이 단어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표현했습니다. 세례 요한 같은 경우는 그를 찾아온 세리들에게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마시오. 이렇게 가르칠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세리들은 이웃들에게 미움과 그리고 증오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멸시받았습니다. 아마 누가 보더라도 미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될수록이면 마주치지 않고 피해버리고 싶은 존재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리장 삭개오가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유대인의 사회에서는 공인된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가까이 하거나 교제하려나 혹은 존중해 주려고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일은 하지만, 그리고 하루하루 살기는 살지만 억지로 보냈을 것입니다. 마치 이런 시가 그런 삶을 잘 표현해 줄 것입니다. 잠은 자나 안식은 없었네. 사랑했으나 사랑받지는 못했다네. 남을 즐겁게 하려 노력했으나 즐겁지는 못했다네. 살아있는 동안처럼 또한 외롭게 죽었네. 어느 기독교 저술가의 책에 나오는 한 여인의 비석에 새겨진 글을 인용하였습니다. 먹고 사는 것은 그냥 산다 할지라도 얼마나 외롭고 또 얼마나 고독한 인생이었겠습니까? 이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손가락질을 받고 경멸당하던,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던 삭개오에게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존중해 주지도 않고 교제하려 하지도 않는 삭개오에게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그의 존재를 상징하는 이름을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집을 찾아가 들어가셨습니다. 삭개오는 매우 기뻤습니다.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기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표현이 멋있지만 사실 수군거렸다라는 것은 비둘기나 벌들이 윙윙거리고 소리내는 의성어를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주 막 예수님과 그리고 삭개오의 그런 행위나 모습을 보면서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소리를 높이면서 조롱하고 비난했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한 군중들의 반응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런 수군거림에 대해서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사람을 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소외받은 자,
그 어떤 계층을 가리지 않고 사랑으로 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소통하여 주셨고 교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 편견 없이 선포해 주셨습니다. 당시 가난한 자 혹은 병든 자라는 표현은 단순히 물질이 없다 혹은 아프다라는 사실을 표현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회적인 약자 혹은 인간의 존귀함을, 인간 대접을 받지 못하는 계층을 표현하는 독특한 단어입니다. 즉 인간이 인간답게 존중받지 못하는, 기본적인 존중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바로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가지고 대해 주신 것입니다. 약자와 소외받는 자, 죄인들, 그들을 가리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그들에게 사랑과 배려와 존중을 실천해 주신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편견과 가치관을, 편견과 선입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저 사람들은 상종 못할 사람들이야, 아마 그렇게 선을 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만든 선을 뛰어넘으셨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소통하셨고 진리, 구원에 대하여서 그 구원의 길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에 일어난 일을 우리는 유심히 관심을 갖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쭈아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가지고 그를 찾아가 그와 함께 교제하였더니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민수기 5장 말씀을 찾아보시면 불법적으로 얻은 그런 이익에 대해서 배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돈의 본래 액수에다가 더해서 그 금액의 20%를 배상금으로 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물론 가축인 경우에는 4배를 배상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런 당시의 상황을 파격적으로 뛰어넘었습니다.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서 내놓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당시의 관습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부자 관원이 찾아오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문제되었던 것은 결국 재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는 그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 그리고 바뀌었습니다. 막연한 변화가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 완전히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약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가지시고 복음을 전하여 주셨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소외된 사람을 돌봐주시고 아파하는 사람을 찾아가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라고 믿고 따르는 성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행하신 삶을 그대로 따라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행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이웃에게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사랑으로 대하실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관심으로 이웃을 찾아가시고 소통하시려고 마음의 문을 예수님처럼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순간, 그 사랑을 통하여서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구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자리,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적과 같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회복의 은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와 기쁨과 삶의 전환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세금을 걷었던 세리장이, 사람들에게 비난받던 세리장이 삭개오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구원받은 삶의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각자 이름이 있습니다. 다 이름이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동일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삶을 사신 대로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했던 것처럼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7월 마지막 주 한 주를 맞이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에도 뜨겁게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람들을, 이웃들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클레멘스는 삭개오의 뒷이야기를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록입니다. 그는 베드로의 친구가 되었고 그가 사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가이사랴 지방교회의 감독을 맡겼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았던, 심지어 죄인 취급을 받았던,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았던 삭개오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사람들을 사랑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는 기록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한 사람의 삶을 죄인에서 교회의 일꾼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외면당했던 인생에서 사랑받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한 주간 오직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